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이 강의 시리즈 말씀 오늘 6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상 하는 어느 한 부호가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통해서 돈을 참 많이 번 부호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한 진귀한 이 보석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거액을 주고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마음속에는 이거 정말 진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보석을 이제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 생각에 아주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그 보석상에는 아주 특별히 최첨단의 여러 이제 이 보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끼는 샀던 그 보석을 이제 이래저래 살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보는 가운데에 감동을 합니다. 역시 참 잘 샀어. 귀한 보석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사. 이게 뭐지? 샀을 당시에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당황을 하죠.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니, 이 흠이 있었다니 어떡하지? 아주 당황스러운 이 마음 가운데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변의 지인들, 특별히 이 감정가들에게도 물어봐도 참 안 됐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귀한 보석이지만 흠이 있으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없고 계속해서 두면 둘수록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석상 주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의 집중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보석의 다시 가치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노력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 보석의 작은 흠에 오히려 역으로 이쁜 장미꽃을 조각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쁜 장미꽃을 잘 정교하게 조각을 하면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작은 결정적인 흠에다가 이 장미꽃 조각 하나로 여러분 보석의 가치는 놀랍게도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이죠. 그래서 보석상 주인은 다시 너무나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이제 접하면서 제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언약된 백성에게 가리키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리키는, 일컫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빛나는 단어입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굴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나의 소유다. 어떤 소유? 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보배스러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뜻을 담아서 세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세굴라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아주 나의 정말로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화의 스토리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흠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결정적인 결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질그릇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이미 금이 많이 가 있고 뚝 하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점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연약함 자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참 세굴라로 빛나는 가치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조각하시고 조각하신다 것이죠. 자,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통 어떻습니까? 어떻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결국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보면은 참 가만히 보면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연약함 투성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은 탐욕에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유혹에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이 모습, 현주소입니다. 정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난 2년 동안, 2년 전 3월 달에 터졌잖아. 이 조그만 그 바이러스, 안 보이는 조그만 바이러스고 하나 때문에 모두가 온 인류가 벌벌 떨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눌려가지고 압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그만 그 이름이 뭐죠? 코 뭐라 그러던데? 그거 하나에 그냥 열받죠. 살만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비즈니스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불안에 떨고 그냥 그렇게 눌려서 지내왔다는 것이죠. 교회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성도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참 연약합니다. 솔직히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지만 인생에 기가 막힌 어려운 고난의 고비를 우리가 넘길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신앙 까먹은 사람들 참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사람들 많고,
나는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그냥 기도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것, 솔직한 우리 고백 아닙니까? 뭐 그런 말들을 하죠. 정말 삶이 힘들면 그냥 기도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신음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삶에 더 이상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연약함을 감추지 말라, 꾹꾹 누르고 신음하고 너 혼자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또 그 탄식함에 대해서, 야, 그거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그거 내가 감당하면 안 되겠니? 나한테 의탁하면 안 되겠니? 정말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 좀 하게, 내게 좀 맡겨다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를 대신에 더욱더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네가 힘이 없어 기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성령이 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중보한다라고 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네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면 안 되겠니?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되는 것인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 도와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26절과 27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자, 이게 또 놀라운 또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에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하지 않으신 고통이 없죠. 한 개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질고를 다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정말로 심한 통곡, 꺼이 눈물, 간절한 간구, 소원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당하는 고통을 채울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분이 뭐를 하시느냐? 그게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25절 믿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없는 눈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아무리 힘이 들고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힘을 내셔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라토스, 그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죠. 예,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헬퍼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고 컴포터가 되신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참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인치심, 하나님이 절대로 야야 쟤 포기하지 마, 김학진 목사 포기하면 안 돼. 김학진 목사가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인치심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내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성령 근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배제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너스트 티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겐 특별히 하나님 어떤 은사를 줬냐면은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생소한 그 일러스트레이터 미술에 대한 탁월한 천지적 재능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당시 때는 아주 생소한 이 분야지만은 결국은 그분이 이제 그 에리아의 창시자가 되고 이제 선구자가 된 것인데, 많은 아주 이러한 그 포텐셜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분이 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가 이 아내가 급한 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뭐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 경상도면 경상도 스타일로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근데 이분은 정말이란 말이 참 이상한데 무지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이제 병으로 죽는 날 세상에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병원을 뛰쳐나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방황을 합니다. 밤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거리를 방황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어. 밤새. 그러다가 정신이 좀 탁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침이 됐고, 아침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강가 뚝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와서 스스로 놀라면 내가 지금 뭐하지? 물론 심정은 자신을 강가에 던져서 인생을 다 끝내고 싶지만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건 아닌가?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 순간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분의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이 아프면 너무너무 체열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뛰쳐나가서 막 방황할 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묵묵히 그냥 아들이 가는 곳만 계속 밤새 따라다니고, 아들은 몰랐죠, 뒤에 아버지가 있는. 강가에 딱 서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탁 바라보는 순간 안긴 것이죠.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톡톡톡톡, 그래, 네 아픔 안다. 나도 아픈데 너는 얼마나 아팠겠니?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분명한 건 아버지가 따뜻하게 이 아들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는 거죠. 용기를 보태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선구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또 내용에 참 은혜가 된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그 결점들 때문에,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때로는 후회하고 여러분의 인생 만들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모습 통해서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그 연약함들 때문에 때로는 남들 모르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모두 탄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흠이 간 세굴라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흠이 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그분의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통하여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놀랍게도, 놀랄 일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성령을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매 순간순간 아주 짧은 기도라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 성령에게 물어보시라니까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막을 띄워주시기도 해요. 예. 그럼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가요. 저는 30초 지나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안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요, 성령께서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세요. 기도 제목들을 주세요. 예. 그 기도 가운데에 이것이 3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0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0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밤새 철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는 겨울에 정말로 이 눈 가운데서 3일 동안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공통점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에게 날마다 물어보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경책 볼 때마다 너무 졸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그냥 몇 구절 보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지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 좀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정말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이미 안에 계신,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 계세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네. 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네. 그 영이 기뻐서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이렇게 발걸음에 신이 나지?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저 영혼이 이렇게 불쌍하지? 저 사람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같이 느껴지지? 왜 저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이 내용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28절, 29절, 30절 이 세 구절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믿는 마음으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은 놀라운 내용이죠. 이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짧은 기도지만은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놀랍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장 축복된 인생, 선을 이루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때로는 오늘 우리 살면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실수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 죄송해요, 마음 아프게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간증이 되도록,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도록, 점점 합력해서 그 최고의 선이 뭐냐? 맏아들 되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도록 성령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일을 하시고요, 마지막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최고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믿는 분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그 성령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에게 지는, 육신으로 끝나는 열매로 살 것이냐. 너무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삥 돌아옵니다. 아니면 빨리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자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빨리 성령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성령께서 그때부터 부어주기 시작해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너무나 정확해요. 20살 전까지는 BC의 라이프예요. 저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아니었었어요. 내가 살라고 했어요. 기쁨 없어요. 살벌하게 살았어요. 피 튀기면서 살았어요. 얻은 것 없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있어도 여러분, 뭐 그걸로 죄나 짓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나누면서 성령의 AD의 라이프를 살게 했어요. 부족하지만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도 그것이 결국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ING입니다. 저 연약함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저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도록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성령은 만드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결국은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성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 앞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뉴욕 장로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